씩씩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그 전에도 부활주에서 부활절 메시지 또 다른 말씀 전했고 지난주에는 또 다른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두 주 건너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월호 기도회를 17일 날 금요일 저녁에 했고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제 저녁까지 광화문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가 되어졌습니다. 경찰이 원천봉쇄, 옛날에는 원천봉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예 차벽으로, 근데 차벽이 그 위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헌 행정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해서 경찰은 폴리스 라인이라고 느끼지만 그렇게 해서 어제 큰 사고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어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간 실황 중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한 2시경부터 계속해서 그걸 풀어놓고 일을 하는데 아예 이게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그 경찰들의 그 모습들, 또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계속 화면으로 소리를 계속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구나 라는 말씀이 바울에게 두려움 중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내 백성의 이성 중에 고린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격려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사람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누가. 여기도 누가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2000년 전에 아주 고대, 2000년 전도 고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대하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우리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것보다 훨씬 이제 막 고구려 이런 것이 기원전 2세기 뭐 이런 그때부터 아주 오래 잡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죠. 우리 아주 고대입니다. 이 고대이지만 의사는 그래도 과학적인 사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을 그래서 무슨 사물을 대한다든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을 쭉 기록하면서 그 당시 세속사, 그 당시 세계사와 연계해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될 때도 가이사 아구스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를 그가 호적하라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추방된 사람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그가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세계사에 연계해서 기록을 해놔서 후대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할 때 그 시대를 아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고린도로 옵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그래서 실제로 아테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성경에도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논쟁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언영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또 항구를 또 끼고 있는 이런 도시여서 거기에는 많은 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구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외래의 문화들이 그래서 고린도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내가 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렇게 쓰일 정도로 그렇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이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과 더불어서 굉장히 심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인데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본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부터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서 다시 이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 갔다가 좀 더 사진들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도 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중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아굴라가 다시 로마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인생이 그 삶이 이사 한번 하는 거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은 없었죠. 비자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먼 거리를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 내 목숨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자다. 그래서 아주 자기 생명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귀한 그런 동역자를 지금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직업이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생업이 같은 거 3절에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소위 그것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그래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중에 직업 선교사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자비랑 선교사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텐트 메이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랍비의 교훈의 중에 자기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손으로 하는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서 지금 쫓겨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든지 가서 살려면 손으로 하는 기술이 있어야 살 수 있었다 해서 기술을 가르쳤고요. 어디든지 이사 갈 때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보석이죠. 작지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보석상이 많고 또 어디를 가도 다 빼앗겨도 그것마다 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머리에 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노력을 했고 보석상이라든지 자기 손으로 익히는 손으로 하는 일. 여기 텐트 메이커 바울이 지금 생업이 같았다고 했는데 바울이 학자입니다. 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일들 손으로 하는 땀 흘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같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와 이 가정과 사역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이 성경에 이 부부 이야기가 모두 6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6번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여자 먼저 얘기를 하는 이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혹은 브리스가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심지어는 이거는 뭐 학자들이 다 이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아닌 사람도 많긴 하지만
히브리서를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다. 이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해서 그냥 모르니까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래도 누가 썼을까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승의 전에 내용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브리스길라가 히브리서를 작성했다,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직업도 갖고 아주 헌신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4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 동역자 아굴라를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런 유대인 중에 아굴라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마게도냐는 어디였냐면 베레아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3주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베레아에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주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더라라는 것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우선 이 바울 선생님 당신만이라도 먼저 피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먼저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 아덴으로 갈 때 이 전도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 가지 못하고 바울만 먼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아덴에 온갖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혹시라도 빠뜨리고 제사를 안 드려서 그 신이 노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덴에서 바울이 그 귀에 오기로 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전에 자기 혼자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변론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철학적인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덴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죠. 이 사람들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뒤에 보시면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있는 사이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조기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라고요? 제일 먼저 만난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납니다. 이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에요? 본도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헌신된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열심히 매주일 강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원래 전도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더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강론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선생님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에게 지금 힘을 얻어서 바울이 지금 힘을 얻었어요. 유대인 동역자 아블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전도팀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가지고 힘을 얻어서 밝히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대적을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텁니다. 옷을 털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두 명씩 전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성에나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들이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는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 쓸 뿐이다는 거죠. 그것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옷을 털면서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간다. 바울이요 지금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 결심을 바울이 사역 전도 1차, 2차, 3차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 초기에도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보면 13장부터 전도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막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방인 겁니다. 그랬더니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유대인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사역 초기에도 유대인들의 방해를 놓고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도 사역을 쭉 우리가 봐오면 바울이 지금 계속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바울이 처음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실제로 실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 다시 한번 재차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입니다. 유럽에 넘어갈 때 환상을 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갑니다. 유럽에 가면 테반이 헬라인이죠. 테반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또 2차 전도여행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아덴이나 지금 고린도에 와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해당만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겼다는 것은 어디냐면 회당에서 옮겨왔다는 거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었대요. 근데 그 집 옮겨왔는데 회당에서
가까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서 이 가정에서 지금 바울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예, 지금 옮겨 왔는데 회당에서 전도하던 것을 옮겨서 와서 디도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저 밑에 보시면요, 회당장이 또 한 명 나옵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되네. 회당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회당에서 다시 회당장을 새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소수되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8절에 있는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장까지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거기다가 자기네 회당장까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유대인들의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이제 막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 그 핍박을 바울이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울. 그래서 뜬금없이 9절에 지금 막 전도가 많이 돼서 8절에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 그런데 8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다.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헬라인들이 심지어는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격려를 하는 거죠. 그 격려를 힘입어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은 11절에 가르치는 것은 저 4절에 강론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앞에서의 강론은 주로 선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것은 전도 이후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아직 신약이 없던 시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읽고 구약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다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법정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중부, 그 고린도에 있는 것이 다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수도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수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바울을 이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발의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동일한 거죠. 기독교나 유대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누구를 통해 믿어야 되냐면, 누가 소개해 주는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갈리오가 이방인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총독입니다. 14절 15절에 아주 판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불의한 일, 이 다 형사소송법에 관계된 그런 일들입니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 언어와,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이것을 재판하지 않겠다. 나는 이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고소권을, 이 고발권을, 이런 걸 기각이라고 합니까? 기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떼이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회당장 소수대네가 새로운 회당장입니다. 먼저 있던 회당장 그리스고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이었지만 회당장까지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회당장이 그 예수를 믿은 그 그리스고를 고발한 거죠.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형성도 되지 않고 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 무고죄로 이 대표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소수대네를 폭력에게 구타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에 있었던 1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대중의 힘으로 바울을 건지셨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긴 받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방인 총독 갈리오의 도움을 받긴 했죠. 그 사람의 분명한 판단이 바울을 재판에서부터 건져내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서 바울이 다음 곳으로, 안디옥으로, 이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아주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깊은 고통 중에 빠지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완전히 불 속에 도망갑니다. 광야 가운데 도망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 아세라 이 왕을 피해가지고, 여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나는 혼자 있습니다. 나만 홀라 있건을 하면서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격려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생애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울 때 그 7,000명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도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과연 바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재판에 소송이 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 고린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물리적인 어떤 다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하는 기도회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통령을 모셔놓고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그랜드 홀을 빌려서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다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하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 앞에서 이 보수 이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군을 핵 반대하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 과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숫자로 어떤 정치 집단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고급 호텔을 빌려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이 요즘은 아예 사단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조찬 기도 모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같은 교회는 멤버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바울을 격려합니다. 엘리야를 격려합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그 수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던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 중에 주신 그 말씀을 믿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오마이뉴스에서 방영하는 그 광화문 그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경찰이 걱정되더라고요. 시민들이 이제 막 그 버스를 차벽 저기를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고 막 흔들어대고 뭐 어디서 준비해 왔는지 스프레이로 버스에다가 뭐 퇴진 뭐 하면서 막 쓰고 유리창 다 깨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경찰이 걱정되더라고요. 경찰도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아들들이고 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시위가 너무 격해지는 오히려 또 나쁜 소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차벽이 이렇게 뚫리고 시민들이랑 유가족들이랑 만나고 마지막은 끝나는 마침 모임을 잘하고 헤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이 차벽을 꽉 이루고 시민들이 너무 열세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그런 소망을, 그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가 몇 사람 거기 보니까 광화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청년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냐, 우리 유승 형제를 비롯해서 지금 어디냐, 이 막 제가 모니터하고 하면서 어제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정말 내 믿음에,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옳은 일, 이게 정의로운 일, 진실한 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묵묵히 해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믿고 이 말에 소망을 얻어서 1년 6개월이나,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상당히 긴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귀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